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속죄소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을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예,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만드는 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모집하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먼저 만들어요.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증거궤라고 그랬죠. 이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두는 곳으로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말씀이라는 말씀. 이 성막을 만든다는 게 지금은 성막을 만들지 않잖아요.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말씀을 담아놓는 상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만드냐면 속죄소를 만들어요. 이 증거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주위를 금으로 둘렀죠. 근데 이 속죄소는 무엇으로만 만들어요? 순금으로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속죄소가 뭐냐? 이 속죄소는 어저께 증거궤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위가 열린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자를 덮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판이겠죠. 이렇게 네모난 판이라서 이 증거궤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소는 단순히 뚜껑의 역할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에 뭐 어떻게 됐냐면 두 그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룹은 천사예요. 양 끝에 천사를 이렇게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만든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그러냐면 천사들의 발등상 위에,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 천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 속죄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할 때 정말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바치고 있는 모습들을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천사들 위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판 위에 판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성경이 속죄소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속죄소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곳. 정말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크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잘못이 크고 어떤 죄를 졌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이 속죄소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 속죄소를 만들면서 이게 상징을 한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막은 뭐예요? 이건 단순히 성막은 외적으로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막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성막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어저께 배운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는 가슴속에 뭘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안에 속죄소가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정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잘못이 용서받고 정말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와 용서와 허물을 용서하실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속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덮다라는 단어예요. 덮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덮어서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훗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가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찰스 스퍼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죄인인 고로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실이야말로 당신이 구원받을 이유가 된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 죄투성의 모습 그대로 하늘 아버지께 오라. 문둥이의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오라. 만물 중에 찌꺼기 같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인간이 태산같이 죄를 쌓지만 하나님은 그의 뒤질세라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으신다. 인간이 더 높은 죄의 산을 올린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보다 10배나 높은 은혜의 산을 만드신다. 이 경주는 계속되다가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쌓은 죄의 산을 뿌리채 뒤흔들어 마치 알프스 산에 한 마리 파리를 묻어버리듯 은혜의 산 아래 파묻어 버리신다. 아무리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리는 정말 무너질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앞에만 나아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 왜 하나님의 거처를 속죄소라고 부르냐는 것. 정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인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치원 그냥 재미있게 놀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유치원은 되게 숙제도 많이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자고 있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이렇게 방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해놓은 거예요. 유치원에 아마 숙제 해놓은 거겠죠. 그런데 숙제를 해놨는데 숙제를 대충 했어요. 그리고 다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서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숙제를 해줬는데 애가 한 것처럼 하려고 일부러 왼손으로 해서 애 글씨처럼 흉내내서 이렇게 숙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망쳐놓은 인생을 누가 쓰세요? 하나님 다 고쳐 쓰고 계세요. 바라잡아 주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날에 왜 속죄소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우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져만 간다면,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를 새롭게 빚어줄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냐는 것. 정말 그런 믿음들 가지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